주일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여름 내내 수양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참 많고요.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제가 참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좀 해봅시다. 참, 당신이 있어서 제가 위로가 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봄학기 우리 계속 나눈 말씀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주와 심판 속에 핀 소망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죄로 인해서 죄의 저주 아래 우리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삶의 굴레 속에 고통하며 있는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대신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땀방울까지 다 흘려내시고 마침내는 온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사망의 저주를 푸시고 이제는 주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모두 다 지고 가는 삶의 굴레들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는지 다시금 살펴보면서 주께서 그 가운데 심어놓으신 소망의 빛,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어떻게 피어나고 있는지 다시금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당신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 비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은 마치 선인장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인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치 그 선인장이 나와서 그 많은 가시에 깊이 찔려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멀리서 한 3m 거리 이후에서 이렇게 보면 다 아무 일 없는 듯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에 조금 한 발자국 가까이 들어가서, 아니 며칠간 그와 동행하면서, 아니 그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아파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가까이 가보면 사실은 아픈 상처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찔려서 고통하며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경우는 그 눈물조차도 쉽게 흘릴 수 없어서 꼭꼭 담아놓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아파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생에 대한 진실과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 제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터닝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의미 깊은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말씀은 제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참 깊다, 너무나 아주 단순하여 보이지만 아주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깨달음이 다시금 다가옵니다. 인생에 대한 정직한 진단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이렇게 가만히 대입해 보면 우리 자신과 인생에 대한 정직한 통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가시로 가득한 선인장에 핀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인장의 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선인장의 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식물에 이런 아름다운 꽃이 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사실 저는.
늘 선인장만 이렇게 있고 가시만 있는 것만 봤지 꽃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못생긴 녀석에게 생각을 했는데 꽃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선인장이 너무 꽃과는 상관없이 생겼기 때문에 그 꽃이 더 두드러워져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가시로 가득 찬 선인장에 핀 꽃, 그렇기 때문에 더 이례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 선인장의 가시처럼 되어버린 우리 인생에 이처럼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인생에 꽃이 필까? 과연 이 인생에도 뭔가 소망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의 인생에 꽃을 피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정직한 발견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교만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따먹고 보니까 사단이 거짓말 친 것이 확연해졌습니다. 눈을 뜬 건 맞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놓으신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한 총체적인 난국, 더 정확한 단어를 써서 말하면 죄로 인한 총체적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단절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범죄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언제나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그러면, 그죠? 아담도 네 하고 언제든지 달려나갔습니다. 아담도 하나님 그러면 그래 아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딱 범죄한 직후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딱 보면 아담은 숨어 있습니다. 가립니다. 하나님이 찾으러 오니까 저쪽 구석에 가서 숨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괴로워서 뭔가를 가려버립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던 관계 속에 뭔가 껄쩍지근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뒤로 후퇴하고 숨고 가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과 관계만 깨진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물론 이 첫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타락 이전의 인간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는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거보다 더 애틋할 수가 없어요. 그냥 뜨거운 사랑 고백을 합니다. 맨 마지막 2장 끝절은 이렇게 어떻게 끝나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실제로 벌거벗고 살았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친밀한 교제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죄를 범하자마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단절이 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실과 나무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토록 뜨거운 사랑 고백의 대상이 저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여자는 뱀 탓을 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서먹서먹한 기운이 들어왔고 뭔가 원망하고 있고 탓하고 있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 책임의 대상, 원망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래의 모든 인간들은 그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서로 가까이 가려면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면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마다 다 항아리를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항아리. 왜 항아리를 이렇게 쓰고 다니냐면 이 안에 뾰족한 게 있어서 이 항아리를 쓰지 않으면 그냥 항아리 없이 딱 안으면 어떻게 돼요? 푹 찔러요.
사람이 그냥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세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놀고 한 달만 같이 살아보세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이런 경우 많아요. 심지어 서로가 신뢰를 하고 이제 평생 같이 살기로 했어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보면 놀라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아닌 부분도 있어요. 속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원래 그 사람인데 사실은 그만큼 가까이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 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무언가가 인간에게 들어온 거죠.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내재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 사람만 모여도 힘들고 사실 두 사람끼리 그 관계를 깊이 맺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관계를 깊이 간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직장생활 어때요? 우리 물어보면 일은 하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든다는 거예요. 사람. 근데 어딜 가도 사람 없이 일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계가 잘 맺어지가 않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인생이 고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관계만 깨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직후에 아담은 무화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자,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은 걸 의식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자아가 아주 선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내 안에 이정적 자아가 생긴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자아도 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요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아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아의 분열.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자아의 어떤 부분을 점령하면서 자아 안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요. 내가 나를 싫어하게 돼.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즉 자기와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만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만물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실 때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가시 엉겅퀴가 생기게 됩니다. 즉 피조 세계도 뭔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지구가, 이 우주가 탄식하며 고통 겪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최근에 강이 주로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죠. 그죠? 4대강. 근데 꼭 그분만의 잘못일까요? 그 4대강 사업을 시작하신 그분만의 잘못일까요? 더 근원적으로 가면 인간이 돌보라고 하신 이 피조세계를 함부로 대하는 우리 안의 죄가 근원적으로 이 피조세계를 이미 고통으로 망가뜨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은 굉장히 그 사실을 흥미롭게 묘사해놨는데 그 피조물들, 나무들이 그 아슬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사자로 묘사를. 그 아슬란이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기를 굉장히 기다려요. 아슬란이 오기를. 이 아슬란이 오기 전에 이 나무들은 굉장히 이런 상태로 있는데 아슬란이 지나가면 그 나무들이 회복이 돼요. 생명의 땅. 제가 볼 때는 C.S. 루이스가 굉장히 성경을 깊이 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자연, 피조세계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기독교 생태학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은 그저 어떤 사람 안에 약간의 부패를 심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총체적인 관계 파괴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 결과 단절을 초래하고 고립을 초래해서 고독한 존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외딴 섬이죠. 우리는 다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다 외딴 섬으로 살아요. 다 고립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늦은 밤 불을 끄고 홀로 앉아. 그죠? 아, 난 혼자야 라고 생각하며 눈물 흘린 적 있죠. 다 없는 것 같이 저를 쳐다보는데 다 있죠. 그때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로부터 단절되어 지금 고립되어 있구나. 지금 내 이런 고독을, 외로움을 해소해줄 어떤 대상이 나에게 필요한데, 신적 대상으로도, 어떤 외부의 사람에게서도, 아니 심지어 나 자신에게서도 소외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의 사회학이 막 일어났는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 소외 사상이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잘 읽은 겁니다. 그걸 창세기 3장의 근거에서 읽어내진 않았지만 사회 현상학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외되어 있는 인간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웃과 연결되어 있었고, 나와 평화에 있었고, 피조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변의 것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관계에 이어진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죄의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파괴의 양상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아마 복잡다기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 복잡한 것들 속에 복잡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좀 단순화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의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한번 통찰해 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양상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고통의 표피적 측면만 바라보기 쉬워요. 그리고 자꾸만 그 표피적인 고통만 내가 제거하면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면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요. 좀 밑바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문제의 골짜기를 우리가 드러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의 심층부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만 인생이 근원적으로 새로워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은 그 근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새로워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 그리고 특별히 그 범죄와 연관된 당사자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질문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 물으시고 확인하시고 일일이 저주와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먼저는 뱀이었습니다. 뱀에 대한 심판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뱀 자신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뱀을 사용해서 배후에서 역사했던 사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뱀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를 하게 했으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더 저주를 받아 너는 땅으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시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 우주의 만물들, 특별히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두 받았는데 특별히 뱀은 인간의 타락에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저주를 받았다. 더 저주를 받은 결과는 뭐냐면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죠. 배로 기어다녀서 흙을 먹으리라. 이것은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마 다리가 있었나 봐요. 타락하기 전에 뱀은. 근데 제거당한 거죠.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저주는 뱀을 이용했던 사탄인데, 사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여 너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후에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해 놓으시고 최종적 그의 자리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자입니다.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함으로 수고함으로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 이전에도 임신의 고통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이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산할 때 보면 우리 자매님들이 그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요즘은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좀 주면 고통을 덜 느끼면서 출산을 하는 그런 것들을 쓰죠. 근데 잠시 고통은 줄일 수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간대요. 참 신기하죠. 좀 사람에 따라 쉽게 나는 사람이 있어 보여요. 우리 예전에 한 집사님은 둘째를 낳으러 갔는데 사모님 너무 아파셔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수속을 밟고 있는데 옆으로 애가 지나가더래요. 누구예요? 이렇게 자기 들어가자마자 낙하증 나오신 거예요. 자, 이런 분들에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애를 잘 낳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네가 낳아봐라.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한 그 가정에서 출산을 해서 갔는데 4시간 만에 낳았대요. 4시간. 그래서 얼굴이 말끔하신 거예요. 여러분 4시간 만에 나오면 말끔해요. 그때 어떤 그 같이 간 자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얼굴이 참 깨끗하다. 근데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별로 들힘들었지 않았느냐라는 뉘앙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 진통을 하나, 16시간 진통을 하나, 24시간 진통을 하나, 겪는 고통은 똑같다. 주님께서 그런 그 진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쩌면 생명을 낳는 그 주님의 그 고통에 여자들이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섭리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산을 하고 나면 여성들의 영성이 달라집니다. 그 아줌마 영성이라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아줌마가 영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체력도 있죠. 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 봤을 때는 이길 것 같았어요. 다들 몸도 더 크시고 우리 결혼하신 집사님들보다 또 체격도 좋고 해서 자매들이 이기겠다. 20대니까 힘이 얼마나 나겠어요. 결과는 참패. 30대 아주머니들의 강력한 승리. 질질 끌려가더라고요. 네. 왜 그래요? 아이들을 막 키우는, 양손으로 애들을 안고 다니는 파워, 거기에 밀린 거죠. 근데 사실은 단순히 힘만 세지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정말 한 생명을 낳기 위해 치르는 하나님의 대가,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한 분이 출산을 하고 제가 진행하는 우리 모임에 오셨는데 끝나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래서 끝나고 쉐어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기를 낳고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대요. 아마 이게 저주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주인데 저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저주 속에 하나님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신, 가까이 부르시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저주는 남편과의 관계인데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깊은 동역의 관계였는데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는 권력투쟁의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입니다. 아담에 대한 저주는 땅이 받은 저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말씀 나눌 때 인간에게 노동은 축복이었습니다. 노동은 그 자체로 인간의 복이었어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노동함으로 인간은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함으로 우리는 쉼과 노동의 이 쌍곡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도록 하나님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의 의미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타락 이후에는 인간이 노동이 가치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노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노동을 통해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룬다는 것, 이런 부분은 전락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노동도 중요한데 문제는 거기에만 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라든가 일을 통해 어떤 존재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밀려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건 이렇게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죽어요. 쓰러져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40대신데요. 지금 한참 일하실 때시죠. 한 분은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대기업 부장님으로 일하시는데 두 분 다 최근에 갑상선 이상이 있어요. 근데 쉼없이 일하셔요. 쉼없이. 그 40대 가장이 지금 무게가 얼마나 크면 애들이 지금 보통 중고등학생 한참 애들 짐 지고 가야죠. 교회에서도 이제 중직자죠. 직장 가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못 쉬어요. 막 달리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너무 쉼없이 달려가며 일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슬퍼요. 왜냐? 이렇게 쓰며 달려가는 그 끝이 뭐냔 말이에요. 그럼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픈데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여기 재검사를 해서 여기 과창고를 붙이고 나갔는데 약간 더 높으신 직급에 있는 분이 그러시더래요. 가는 바늘로 찔렀지 나는 중자 바늘로 찔렀어. 그러시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시면서 그냥 뭐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런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그렇게 일하다가 푹 쓰러지면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맨 얼굴입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히 뭔가 있어 보여도 결국 이 저주와 심판의 맥락 흐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상의 이 죄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보다 우리 인상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드러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과거에 인생이란 문제가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풀어내려고 해도 도대체 인생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 인생의 이 많은 고통과 아픔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저는 상당 부분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허무가 설명이 되더군요. 부부간의 끝없는 갈등, 이게 오늘 본문에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죠?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도권 다툼. 그 창세기 2장에서의 그 가정의 남녀 관계는요 돕는 배필입니다.
suitable, 그죠? coworker. 여기에는 동등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동등성이 있지만 질서를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는 굉장히 겸손하게 아내를 사랑함으로 품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연합하는 관계. 근데 이게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남자들은 권위주의적으로 올라가기 쉽고, 여자들은 남편과의 애정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쉽죠. 그래서 결혼 즈음에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꼭 얘기하죠. 좋게 잡아야 돼.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봐서 별로 안 와닿죠. 결혼할 즈음 되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친구들이 좋게 잡아야 돼. 안 그러면 평생 끌려다니는 거야. 남자들 옆에서, 여자들 또 마찬가지. 확실한 잡아야 돼. 신혼여행부터.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많은 갈등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 갈등들이 어때요?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죠. 애들은 부모님이 싸우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죄책감이죠. 느끼지 않아도 될 죄책감을 느끼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가끔 아내와 다투면 우리 애들이 조용히 사라져요. 자기 방.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자존심 세우고 내가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제 문제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의 그 문제의 밑뿌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인생살이의 고달픔. 창세기 3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날 이토록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가? 물론 세계 경제 상황 그거하고 깊이 맞물려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건 창세기 3장의 타락과 관계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는 거거든요. 가시나무 엉겅퀴가 난다는 무슨 얘기냐면 생산량이 자꾸 제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욕심이 무한해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분배도 문제가 생겨요. 최대한 애를 써보지만 경제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그 열매를 소수의 사람들이 따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인생이 마감되는 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자들의 수고,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갈등하는 세상, 그죠? 미사일 함부로 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막 비행기 폭파돼가지고 죽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부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로, 그죠? 러시아 끌어들여가지고 쏴가지고 죽고, 그죠? 이스라엘은 자기 청소년들 문제 생겨가지고 갈등 생기니까 그냥 민간인한테도 그냥 하마스 숨어 있으니까 그냥 폭격해서 몇백 명 민간인 죽고. 동북아도 지금 얼마나 갈등 구조로 지금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끝난 적이 있습니까? 갈등의 소문이 끝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깨어진 사람들이 조직화되고 국가화되어도 여전히 그런 죄성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서로 단절되어 외로움으로 절규하는 세상, 어느 누구도 먼저 다가갈 수 없는 우리들의 그래서 이처럼 두터운 항아리를 싸고 항아리끼리만 부비부비하고, 그죠? 속사람은 안 내줘요. 왜냐면 속사람을 내보이는 순간 서로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두터운 항아리를 해놓고 부비부비 그죠? 적당히 마사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슨 모임을 나가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속 얘기를 안 해요.
부비부비만 하고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마사지만 해주는 거예요. 적당히 듣기 좋은 말, 적당히 괜찮은 말. 언제 사람들이 속 얘기를 하냐면요, 술을 마시면 그때부터 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 평소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도 취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취해 있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같이 막 쏟아놓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친해는 졌어요. 그쵸? 왜냐면 속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취했을 때만 관계가 맺혀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죠. 진짜 뭔가 소통된다는 기쁨이 없죠. 예수님 만나고 전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예요. 형제들이랑 같이 있으면 알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라이브 테스트모니 듣고 나면 다 알거든요. 아, 그런 분이었군요. 이렇게. 야, 이분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서로 벌거벗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아도 편안해요. 같이 축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왜냐하면 이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이 서로 이 항아리를 깨뜨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충작용을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도 아프지 않아요. 물론 가끔 찔러요. 가끔 이게 찌르는 게 와서 찔러요. 그렇지만 이걸 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화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인간됨을 경험하는 거죠. 행복해요. 그리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수평적으로 회복되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위치에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꿈을 꾸는,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들이 결국 그게 안 돼서 힘든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주변을 한번